킹스 메신저 시간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그분의 제자가 될 것을 고백하라고 재촉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씀은 저희가 발간한 책 오 그리스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성령은 끊임없이 그들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에 예 하고 대답하며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음성을 애써 거절하며 그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였고 결국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음성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굴복하고 계십니까? 한 형제님께서 성령의 음성에 예 하고 굴복하며 자신의 삶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된 경험을 적어주셨습니다. 이 글을 쓰신 흐르는 강물님은 성령의 감동에 굴복하기 위해 자신의 안정된 직장을 접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어머니에게 휴대폰으로 말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살겠다는 강한 메시지가 담긴 구절을 찾아서 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어머니 응답을 기다리며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컴퓨터를 켜고 생애 및 월십 라이브를 틀었더니 즉시 화면 위에 성경절이 뜨더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께 예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일요일 밤이 되니 드디어 어머니께서 편지를 읽으셨나 봅니다. 문자가 막 날라오고 전화가 걸려오고 협박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신기하게 지난번같이 마음이 동요되거나 심장이 무너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슬프고 힘들었지만 마음은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했습니다. 붙잡을 말씀이 필요해서 무작정 성경을 들고서 폈습니다. 펼치자마자 마태복음 10장이 펴지더군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또다시 고개를 떨구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하여서 저의 어머니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강한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아,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집요하신지.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인도자 되셔서 친구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굴복하시는 흐르는 강물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결과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근시안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강물림 주변에 있는 문제들에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금 우리는 당장 그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과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후기 영국의 개혁자들 중 생각이 깊고 학문을 좋아했던 윌리엄 틴데일을 아십니까? 루터가 봉하여진 성경을 독일 백성들에게 열어주고 있는 동안 틴데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영국에서 같은 일을 하였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성경을 번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틴데일이 활동할 당시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과 위클리프가 번역한 신약 성경이 있었지만 그것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소수의 성직자만이 성경을 읽은 적이 있을 뿐이었으니 무지한 백성들의 영적 암흑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한 죄로 부관 참시를 당했고 헨리 8세는 성경을 번역하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언명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굴복하였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에 능통했던 그는 헬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국 영국에서 갖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로 거처를 옮겨 갖은 고생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번역을 완성하고 이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는 체포되어 화형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의 마지막 기도,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한 그의 기도는 그가 순교한 지 75년이 지난 후 제임스 왕을 통해 응답되어 그의 번역이 거의 90%가 들어간 킹 제임스 성경이 탄생하게 됩니다. 글로써 교회의 부패와 성직자의 무지를 폭로한 틴데일. 자기 자신은 사람들 보기에 은혜가 없고 말도 못하며 거칠고 어리석고 우둔하다고 했던 틴데일. 그가 성령의 음성에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굴복한 그의 결과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에는 그는 그의 노고의 결과를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로 번역된 성경으로 인하여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었고 그의 부르심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틴데일의 생애는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들의 유용성에 제한이 없음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성령의 음성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굴복할 때 우리들이 그분 안에서 쓰일 유용성 또한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은 킹스 메신저 카페 생활 속의 작은 간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감동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요즘 내 아이가 보는 그것. 게임만 하던 내 아이가 보는 그것.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것.